하루 잘 지내셨습니까? 네. 네. 이런 질문은 좋은 질문이 아니에요. 네, 안녕라고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은 좋은 코칭 질문이 아니에요. 그럼 뭐라고 질문하면 좋은 질문이 될까요? 오늘 어떻게 지내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훨씬 더 좋은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예. 어제 그 강의 내용을 복습을 좀 하겠는데 저 혼자 복습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습하셔야 되는데 두 번씩 짝을 지셔갖고 어제 들은 내용 중에 기억나는 거 한 가지씩만 얘기하기. 간단하게 괜찮아요. 자, 우리 두 번씩 짝을 지어서 어제 얘기 중에 난 이게 기억에 남는다. 이게 참 내 마음에 와닿았다. 요 간단하게 서로 말씀을 좀 나눠보세요. 그게 훨씬 더 좋은 복습이 될 거예요. 예. 같이 집사님 같이 이렇게 하세요. 집사람 같이 하세요. 예. 예, 아주 좋습니다. 아주 공부를 참 열심히 하시는 학생들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예. 사실은 어제 강의 마치고 요 피드백을 서로 해야 되는데 제가 오늘 시간이 너무 오버돼 갖고 그냥 마쳤는데 이렇게 강의 마칠 때도 잠깐 할 거고 혹시 강의 중간에도 또 의견 나누는 시간 하부루트 하는 시간이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자꾸 복습을 하고 연습하면은 그만큼 기억에 많이 오래 남는 것이죠. 어제 이게 안 넘어갔네요. 어제 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뭐가 되신다? 무슨 코치? 명코치. 하나님은 우리의 코치의 모델이세요. 원조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어떻게 코칭 질문하시고 어떻게 코칭했는지를 잘 배워서 우리가 활용하게 되면 우리도 명코치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어제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도 질문하셨고 가인에게도 질문하셨는데 신약 성경에 보니까 그것도 예수님이 질문을 참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 중에 대표적인 케이스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어떤 율법사가 와서 예수님께 질문하는데 이 율법사는 몰라서 질문하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예수를 뭐 하려고? 시험하려고 질문해. 이런 사람이 가끔 있어요. 이런 사람이. 뭐라 그래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질문은 맞아, 얄미워요. 얄미워요. 이 질문은 예수님을 떠보려 하는 거예요. 거기에 또 무슨 또 이 내면의 그 질문이 마음이 있냐면은 내가 잘 압니다. 영생 얻으려면 이렇게 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자기를 좀 이렇게 나타내려고 하는, 뽐내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예수님은요, 바로 답을 안 하세요. 이게 코칭의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또 기법이 나와요. 뭐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하시고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믿느냐? 다시 뭐예요? 역질문하세요. 역질문. 이건 굉장한 코칭 질문의 아주 고단수예요. 고단수. 여러분이 이제 이따금씩 여러분 자녀나 뭐 남편 서로 배우자끼리 누가 질문할 때 바로 답을 하는 대신에 어떤 때는 그럼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다시 역질문하면요 훨씬 더 대화가 깊이 돼요. 예수님이 이걸 다 간파하셨어요. 이 율법사는 뭐예요? 신학 박사예요. 성경을 달달달 외우고 통달한다고 하는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 보니까 머리로만 알고 뭘 안 하는 것 같아요. 실천을 안 하는 것 같아. 보면 알잖아요. 말하는 거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일단 예수님이 역질문하세요. 너는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었고 너는 어떻게 또 읽느냐 그래요. 여러분 읽는 것하고 보는 것하고 또 이게 기록되어 있는 것하고 내가 또 읽는 것도 달라요. 그렇죠? 그랬더니 율법사가 뭐라 그래요? 좀 자랑스럽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또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래서 칭찬받으려고 쫙 외웠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래, 내 대답이 옳다. 너 맞는 말 했다. 이를 뭐하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요쯤 됐으면 양심이 좀 있고 좀 착한 사람이라면 아유, 알았습니다 하고 할 텐데 요 놈은 또 아주 얄미워 갖고 또 뭐라 그래요? 그럼 내 이웃이 누구지요? 또 요래. 정말 이런 사람이 있으면 꼭 한밤 주고 싶어.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래? 하면서 예수님이 강도 만난 자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강도 만난 자가 그 사람이 완전히 죽게 되었는데 제사장이 보고 모른 척하고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갔는데 너희들이 유대인 너희들이 미워하고 무시하고 아주 깔보는 사마리아 사람이 이 환자를 다 치료해주고 나귀에 태워서 주막에 가서 부탁하고 이렇게 했다. 쫙 얘기하면서 뭐라 그래요? 다 같이 시작.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론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다시 또 질문하세요.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으세요? 야 이렇게 해 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 그렇게 안 하시고 설명 쫙 하신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 생각에는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자존심 상해 사마리아인입니다 하면 또 자기가 싫어하는데 할 수 없이 뭐라 그래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래,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얼마나 멋진 코치십니까? 교만한 사람도 정죄하고 나무라고 화를 내지 않으시고 적절한 질문을 통해서 스스로 대답을 하게 하고 스스로 책임을 지게 하고 자기의 부족을 느끼게 하고 내가 참 교만했구나. 여기 나타나지만 분명히 느꼈을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참 사랑하셔서 교만한 나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부드럽게 질문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깨달았을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는 환자 중에서 38년 된 병자가 제일 비참하게 누워있었나 봐요. 예수님이 그에게 다가가서 뭐라 그래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왜 물어보셨어요? 누가 몰라요? 누가 놀래요? 누굴 놀래요? 지금 38년 동안 아파갖고 말이야 물이 통하면 가서 앉아 갈 수도 없는데 매일 거기 가서 어떻게 해요? 뭔가 아주 희망 갖고 있는 완전히 절망 가운데 있는 환자에게 당연히 낫기를 원하죠. 근데 왜 질문하시냐고요? 왜? 왜 질문하셨어요? 믿음도 보시고 또요. 좋아요. 또요. 이 질문 가운데는 무슨 마음이 또 포함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무슨 마음? 내가 너를 낫게 해줄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이 엄청 많아요. 이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코칭으로 다가오셔서 질문하시는 명코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주 질문하셔야 돼요. 내가 어디 있느냐? 혼자 이렇게 막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을 때, 낭망 중에 있을 때, 너무 고민될 때 하나님이 물어보세요. 내가 어디 있느냐? 답을 하셔야 돼요. 얼굴이 좀 막 이렇게 화가 나서 막 이렇게 있을 때 내 안색이 왜 변했느냐? 이렇게 하나님 물어보세요. 이런 질문에 자주 여러분이 스스로 하고 답을 하셔야 돼요. 내 가족, 형제 자매는 어디 있느냐? 내 자녀는 어디 있느냐? 늘 하나님은 물어보세요. 내 이웃이 누구냐?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 마땅하냐? 이런 질문을 성경 말씀을 보면 질문을 올 때마다 우리는 답을 하셔야 돼요. 이것을 이제 셀프 코칭이래요. 셀프 코칭.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 답하고. 그래서 이 다른 사람을 코칭을 잘하는 사람은 뭐부터 해야 된다? 셀프 코칭부터 해야 된다. 스스로 자꾸 생각하고 질문하고 답하고. 내가 요즘 왜 이렇게 짜증이 많지?
내가 요즘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내가 요즘 왜 교회에 나가기 싫어하지? 왜 그 사람만 보면 교회 가기 싫어지지? 그러니까 솔직하게 자기 혼자니까 뭐 부끄러울 것도 없잖아요. 자기 혼자 질문하는 거예요. 그리고 답하셔야 돼요. 질문하고 답하고. 나는 어떤 사람이지? 나는 어떤 부모지? 나는 어떤 남편이고 어떤 아내지? 나는 정말 다른 이웃에게 좋은 이웃인가? 자주 질문하세요. 이런 질문들을 자꾸 하나 보면요, 어떤 사람이 될까요? 이런 셀프 코칭을 자주 하고 스스로 묻고 답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으로 변화가 될까요? 행복한 사람. 아주 창의적이세요. 아주 좋아요. 또.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 더 창의적이세요. 아주 좋아요. 또요. 예? 여러분, 생각이 깊은 사람을 무슨 사람이라 그래요? 예?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신중한 사람,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는 사람,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 그렇죠? 남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성숙한 사람이 돼요. 동의하십니까? 왜요? 자꾸 생각하니까.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행복할까? 내가 어떤 이웃이 되어야 마땅할까? 나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다룰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만약에 예수님이 나라면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을까? 이렇게 자주 생각하는 사람은 신앙도 성숙하고 인격도 성숙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지요. 좋은 부모가 될 수밖에 없지요. 그렇죠? 좋은 이웃이 되고, 저분하고 이 대화를 나누면 항상 나를 배려해주고 날 존중해주고 늘 내 생각을 물어본단 말이야. 참 저분은 훌륭해. 이런 말을 듣지, 저 사람 왜 말을 저따위 싫어하지? 막 화가 나고 뭐 이런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셀프 코칭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먼저 셀프 코칭. 뭐 우리 설거지 하시면서도 하시고, 밥하면서도 하시고, 또 길을 갈 때도 한번 하시고, 운전할 때도 잠깐 짧은 시간 있을 때마다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 매일의 삶을 행복하게 해주는 질문 7가지가 있어요. 예. 오늘 하루 가장 행복한 순간은 언제였나? 이건 스스로 할 수도 있지만 부부끼리 할 수도 있고, 자녀들과 함께 할 수도 있고, 멀리 또 결혼해서 떠나간 있는 자기 자녀들에게도 전화로 할 수도 있고, 언제든지 물어볼 수 있어요. 또 오늘 내가 감사한 게 뭐지? 감사한 것이 하나씩 얘기해 봅시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오늘 내가 배운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 이건 우리 아이들에게, 학교 갔다 온 아이들에게 네가 오늘 배운 것 중에 정말 재미있거나 아주 머리에 남는 거 하나 있으면 한번 얘기해봐. 엄마한테, 우리 할머니한테 한번 얘기해봐. 에? 할아버지한테 한번 가르쳐줘봐. 이렇게 우리 아이들에게 물어보고 답하고 하면서 너무 좋은 걸 배웠구나. 그럼 너는 어떻게 그러면 그걸 어떻게 나중에 삶에, 네 생활에 적용할까? 이건 물어볼 수도 있고. 아주 좋은 거예요. 예. 오늘 하루 다른 사람에게 베푼 것은 무엇인가 한번 얘기해보자. 혹은 매일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지난 일주일 동안에 우리 다른 사람에게 베푼 게 있으면 한번 얘기해볼까? 아빠는 이렇게 했었어. 너는 어떻게 했니? 또 만약에 일주일 내내 아무에게도 뭘 베푼 것이 없는 사람은 말할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무슨 생각할까? 그 사람은 기회가 있으면 남을 도와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자극을 받으면서 자연스럽게 그 다음부터는 그런 찬스가 오면 어떻게 해요? 도와주죠. 왜? 말을 하고 싶으니까. 예. 내가 꼭 이루고 싶은 꿈은 무엇인가? 우리 보통 어른들이 어떻게 해요? 너 일로 와봐. 너 꿈 뭐야? 꿈 얘기해봐. 넌 꿈도 없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먼저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한번 꿈 얘기 한번 해볼까? 하면서 먼저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가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빠는 요즘 이런 꿈을 꾸게 됐어. 우리 엄마는 나 이런 꿈이 있단다. 쭉 얘기하는데 아이들이 엄마의 꿈을, 아빠 꿈을 듣고는 어떻게 해요? 속으로 이거 잘 될까? 이렇게 의심했을지라도 그 꿈이 딱 이루어지는 것을 봤을 때 어떻게 해요? 와, 우리 엄마 아빠가 꾼 꿈이 이루어지네? 나도 꿈을 꿔야 되겠다. 모범을 보이시는 거죠. 예.
나는 누구며 무엇하는 사람인가? 이건 자기의 정체성에 관련되고 정말 올바른 삶을 사는 사람 마땅히 하는 질문이지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어떻게 하나님의 품성을 닮을 수 있을까? 우리 이렇게 서로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 소통이 되고, 그렇죠? 서로가 소통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상대방의 마음을 다 읽을 수 있고 오해가 없어져요. 대화가 되면 오해가 없어져요. 예. 그래서 이렇게 코칭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홈페이지 그 게시판에다가 그 1000개의 질문을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쭉 보세요. 보시고 이렇게 질문하면 되겠구나 하고 힌트를 얻으시고 또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분 상황에 맞게 자꾸 질문을 연습해 보시면 참 좋아요. 혹시 아침에 뭐 아빠가 이렇게 출근하시면서 좀 속상해서 말다툼 했다든지 또 부부싸움을 좀 이렇게 약간 좀 의견이 좀 충돌했다든지 할 때 혼자 있으면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질문을 해야 이걸 풀까 생각하세요. 그리고 적절한 질문을 가지고 대화를 나누세요. 이렇게 자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어서 행복한 가정의 모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람이 사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요? 왜 결혼을 하고 또 일은 왜 하고 일하기 위해서 막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렇죠? 그 하는 모든 삶의 목적이 뭐예요? 왜 예수님을 믿게 돼요? 뭐 하려고요? 행복하기 위해서 그래요. 근데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하기 원해요. 깐난 아기부터 시작해서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인종 구별 없이 국가 구별 없이 모든 인간은 다 행복하고 싶어져요. 왜 그럴까요? 왜 다 행복을 추구할까요? 예? 예? 진정한 행복이 뭐냐 이거예요. 그 행복은 어디 있냐 이거예요. 어떻게 행복을 얻을 수 있냐 이거예요. 그렇죠? 한번 대답해 보세요. 왜 행복해지고 싶어요, 여러분은? 예? 왜 인간은 행복을 추구하고 돼 있어요? 왜? 예. 이게 답을 안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답을 안 하면 내가 성격이 급해갖고 미리 답을 할 수가 있어요. 답하지 마셔야 돼요. 예. 지금 대답을 안 하시는 것은 지금 두 것 중에 하나예요. 첫째는 뭐예요? 예? 그것도 있고, 생각하고 있는 중이에요. 갑자기 질문하니까 갑자기 나올 수 있겠지만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경우는 뭐예요? 너무 어려워서 질문을 이거 어떻게 무슨 답을 하지 하고 당황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명코치는 그걸 빨리 간파해서 다른 쉬운 질문을 다시 던지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면 그거요? 하고 답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칭찬할 수 있고 그렇죠. 네. 왜 모든 사람들은 다 행복하고 싶어질까요? 누가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만들 때부터 어떤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행복한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왜 행복한 존재로 만드셨을까요? 누구도 행복하니까? 하나님도 행복하시니까 우리의 형상을 닮은 우리를 닮은 인간을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이 행복하시니까 우리도 행복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본성적으로 행복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행복 중에 가장 큰 행복이 뭐예요? 영생이라고 생각해요. 영생. 근데 요한복음 17장에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시작.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요한복음 17장 전체가 다 누가 드리는 기도예요. 예수님께서 지상생애를 마치시고 내일이면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 드리는 마지막 정말 간절한 기도예요. 이 17장 전체가 다. 근데 이 말씀은 그래서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야 몰라요? 왜? 여기서 안단 말은 성경에는 두 가지 의미가 안다는 게 있어요. 첫째, 안다는 것은 직관적으로 본능적으로 아는 게 있고 또 한 가지는 경험적으로 아는 게 있어요.
여기서 안다는 것은 뭐예요? 후자인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내가 아들을 낳으리라 그랬어요. 그때 마리아가 뭐라 그랬어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거늘. 요 안단 말이 이 여기 안다는 거 똑같아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 안단 말은 뭐예요? 부부가 결혼 생활을 통해서 성적으로 아는 것을 안다 그래요. 그러니까 남자를 알지 못하고는 내가 어떻게 애를 낳습니까? 그건 뭐예요? 내가 아직 결혼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애를 낳습니까? 이거거든요. 네. 그러면 영생이라는 것은 다시 적용해 봅시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과 뭐 하는 것이다? 우리가 결혼하는 거예요. 그렇게 깊이 아는 거예요. 정말 속속들이 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말 진심으로 아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처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아버지시여. 그분은 나에게 정말 좋으신 분이야. 내가 이렇게 어려움 당할 때, 내가 실망 당할 때, 내가 좌절하고 있을 때 날 찾아오신 분이야. 뭔가 경험적으로 확실하게 아는 그 안다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진짜 영생을 소유했다면 지금 이렇게 살까요? 영원한 생명을 내가 가졌는데 내가 이렇게 맹숭맹숭하게 살까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영생을 소유했는데, 하나님을 만났는데. 이것은 저의 고민이었어요. 내가 모태부터 우리 부모님께로부터 모태부터 신앙하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드리고 삼중학교 가서 성경 배우고 나 지금 목사가 됐는데 나는 왜 이렇게 기쁨이 없을까? 왜 때때로 신앙하는 게, 교회 가는 게 부담이 될까? 왜 목사 설교하는 게 부담이 될까? 저의 고민이었어요. 어느 순간에 이 말씀을 다 읽는데 그럼 내가 진짜 하나님과 예수님을 내가 모른단 말인가?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 도대체? 내가 지금까지 믿어오고 들어왔던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내가는 아직까지 하나님을 못 만났는가? 그런 고민을 하게 됐어요. 따라합시다. 아는 만큼 이해하고, 이해하는 만큼 사랑하고, 사랑하는 만큼 행복합니다. 그럼 행복하려면 뭐 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려면 뭐 해야 돼요? 이해해야 돼요. 이해하면 뭐 해야 돼요? 알아야 돼요. 알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서로 알아요? 대화를 해야 돼요. 살아봐야 돼요. 경험해봐야 돼요. 시간을 같이 보내봐야 돼요. 그래서 대화를 잘 안 하는 부부는 또 뭐 해요? 뭐 하게 돼요? 몰라요. 모르면 뭘 많이 해요? 이해 못하고 뭘 많이 해요? 오해를 해. 왜 싸워요? 오해하니까. 아이들하고도 대화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자꾸 오해해요. 너 왜 아빠 이렇게 무시하냐? 이렇게 돼요. 네? 우리 서로 같은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끼리도 어떻게 해요? 오해할 때가 많아요. 왜?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말을 저따위 식으로 하지? 왜 나를 이렇게 째려보지? 날 미워하나? 이렇게 오해를 계속 해갖고 마음이 불편해요. 그럼 대화를 해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게 아니었어. 그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신앙 받아들였을 때의 경험들, 과거의 경험들, 솔직한 그걸 다 듣고 나니까 당신이 이래서 이런 말을 했구나 하고 이해하게 될 때 진정한 사랑이 싹트기 시작해요. 따라합시다. 이해가 없는 사랑은 깨진다. 동의하세요? 그 사람을 정말 이해하지 않으면요, 지금 사랑은 언젠가 깨져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이해하려면 대화를 많이 해야 되는데, 우리가 만약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같은 가족끼리도 말해요, 속에 있는 진심을 이야기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 속담에 무슨 말도 있어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 속 한 길도 안 되는 사람 속은 모른다 그러잖아요. 평생 사람 속 저놈의 영감탱이의 속에 뭐가 들은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죄송해요 영감님 이러면서 저는 그냥 들은 말 그대로 할 뿐이야. 우리가 서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왜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따분하게 되고 신나지 않고 정말 기쁨이 없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래요. 지나가겠습니다. 그럼 불행의 원인은 뭘까? 모든 이런 인간관계에서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고 사람들에게 따돌림 당하고 불편함을 주는 사람은 대부분 다 그 문제는 어디서 오느냐? 가정에서 와요. 가정 문제의 원인은 대부분 어디서 와요? 부부 문제예요. 부부 문제의 모든 원인은 또 대부분 어디서 와요? 대화가 안 돼. 대화. 소통이 안 된다 그래요. 또 성격이 또 안 맞는다 그래요. 이런 문제는 다 잘못된 자아상, 자기 스스로 자존감도 떨어지고 자기 스스로를 피하게 되고 열등의식을 갖게 되고 이런 사람일수록 대화가 또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그런 사람은 그 부모와의 관계가 안 좋아서 그래요. 그러면 부모와 계속 올라가다 보면 누구까지 나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지금 이렇게 인간관계가 안 좋고 가족관계가 별로 안 좋고 너무 짜증나고 화가 많고 이런 모든 문제는 결국은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구한테까지 올라가야 돼요? 하나님께 올라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먼저 문제 해결되면 훨씬 문제가 쉽게 해결된다 이거예요. 예. 그럼 하나님과의 문제의 이유가 뭐냐?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어릴 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아이들이 철들 때까지 자아의식이 생기기 전까지 12살 보통 12살 때까지 이 신의식이 없어요. 아이들은. 그럼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가? 누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부모예요. 부모. 그래서 아이가 딱 태어나게 되면 이 아이는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엄마 아빠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는 이 아이에게 있어서 최초로 누구와 같은 역할을 해요? 하나님과 같은 역할을 하는 역할이 부모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뭐 허그해주고 스킨십 많이 해주고 계속 이렇게 자라난 아이는 상당히 건강하게 자라요. 그래서 사랑을 많이 받은 아이는 사랑을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랑을 못 받은 아이는 사랑이 뭔지 모르니까 네. 그럼 오해하게 돼요. 네. 그래서 오해는 결국 관계의 단절에 와요. 그래서 인간관계에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은 거의 대부분 다 이렇게 추적해서 가보면은 원가족에서 엄마와의 문제가 있든지 아빠와의 문제가 있든지 엄마 아빠가 맨날 이렇게 의견을 다투고 이렇게 의견 충돌이 있는 그 자녀로 자랐든지 혹은 일찍 사고로 뭐 병으로 돌아가셔서 아빠의 사랑을 못 받았다든지 이렇게 다양한 경우를 통해서 어쨌든 간에 엄마의 아빠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인격적으로 이 성격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을요 같이 교회 오래 있으면서 정말 친한 사람 외에는 이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수십 년을 같이 신앙생활을 했어도 오해하는 게 너무 많은 이유는 뭐냐? 그 사람의 깊은 대화를 안 나눠서 그래요. 내가 어렸을 때 이렇게 자랐고 우리 아빠는 이런 분이었고 우리 엄마는 이런 분이었는데 내가 너무 힘들었다. 이런 이야기들은 잘 안 해요. 왜? 비밀이니까 창피하니까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얘기들을 솔직하게 자꾸 나눠야 돼요. 그래서 이게 교회에 와서는요 잘 이런 얘기가 안 나와요. 그래서 자주 기회가 되면 어디를 가셔야 돼. 이렇게 전체가 다 못 가면 뭐 이번에 1기, 2기, 3기 해갖고 몇 분이 같이 어디 가셔서 1박 2일 동안 가셔서 자기의 인생 이야기도 하고 자기의 그 사연도 얘기하면서 내가 이렇게 신앙 받아들였게 됐고 나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었고 뭐 이런 일 쭉 하다 보면 아 이분이 이런 분이셨구나 하고 이해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전혀 문제가 안 되지요. 예. 근데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제일 먼저 이제 나라는 존재부터 알아야 돼요. 내가 도대체 누굴까 할 때 나라는 존재를 스스로 깨닫기도 하고 상대방을 이해하려면 어릴 때부터 나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준 사람과의 관계를 먼저 체크해 봐야 돼요. 그게 가장 가까운 관계가 누구다? 부모예요. 부모. 혹은 친구,
형제, 어떤 뭐 신앙 경험할 때 어떤 목사님, 어느 교회에서 만났던 어떤 장로님, 집사님, 이렇게 가까이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의 이야기를 쭉 듣다 보면 아, 이분의 성격은 이렇게 됐고 이분이 지금 생각이 약간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친 것은 이런 영향 때문에 그렇구나. 또 과거와 현재 내가 어떤 경험들, 어떤 책을 읽거나 어떤 뭐 세미나에 가서 뭘 듣고 충격을 받았거나 뭔가 경험들이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또 나눠야 돼요. 예.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공식적인 교회에 와서는 별로 나누질 않아요. 그리고 괜히 잘못 얘기했다가 또 이게 돌아가고 어떻게 해요? 그럼 더 상처받고 그래요. 그래서 이 솔직한 대화를 나누려면 어딘가 좀 가세요. 어디 좀 가세요. 그런 기회를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제가 세미나 할 때 이렇게 같이 조편성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는데 여기 이렇게 시간도 너무 제약되어 있고 그래서 좀 제가 못 하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들도 기회 있으면 자연스럽게 얘기 나눠보세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어떤 분이셨다. 솔직히 얘기하면 참 좋아요. 그런데 자, 오늘 이제 핵심인데 인간관계의 기본 단위가 뭐다? 가정이에요. 가정. 여기 추리봉사에 있는 아주 좋은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회는 가정으로 구성되고 그 가정들에 의해 좌우된다. 지역사회와 교회와 국가의 심장은 가정이다. 사회의 안녕과 교회의 성공과 국가의 번영은 가정의 가마력에 달려있다. 아주 핵심을 찌르는 말이에요. 그렇죠? 예. 가정이 모든 인간 그 사회에서 가장 최초의 단위니까 사람을 성격을 형성하거나 품성 형성에 있어 제일 중요한 것은 어디다? 가정이다. 가정이 행복하면 교회도 행복하고 교회가 행복하면 사회를 변화시키니까 사회도 행복하다 이 얘기죠. 그 우리 한국 사회, 한국 민족은 행복한 사회예요. 좀 문제가 좀 있는 사회예요. 문제가 많은 사회예요. 그 중에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교 전통에 아직도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유교의 사상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죠? 좋은 것도 많이 있는데 이런 가족관계, 인간관계에 있어서 아주 안 좋은 영향이 뭐냐면 그런 가부장적인 거, 남녀 차별 이런 거, 모든 건 가부장적 모든 건 남자 위주로 있는 거, 서열 중심, 항상 어르신들 그 존경하는 건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어르신이 얘기하는 건 다 법이야. 이런 것들. 그것이 아직도 이 시조선 500년 동안에 우리 한국 민족을 문화의 모든 의식을 이렇게 지배했기 때문에 이 영향이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인정하십니까? 지금 어르신들 대부분 그렇게 자라오셨기 때문에 지금 많이 그런 게 있어요. 그렇죠? 제가 어디 그 필리핀 한인교회 한번 집회를 갔었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점심 식사를 하는데 안식일날 거긴 어린이부터 먹여. 그래서 저도 익숙한 것은 어른부터 이제 드시라고 했는데 어린이부터 다 오라 그래요. 그래서 지금 물어봤어요. 제가 아니 여기 또 어떻게 어르신들이 화 안 내세요? 그랬어 내가. 어떻게 어린이부터 먹여요? 그러니까 거기 간 장로님이 그러시죠. 아이고 우리 어른들은 참을 수 있는데 애들은 배고프면 어쩔 줄 모르지 않느냐. 근데 맨 끝에 있고 어른들부터 한다고 하니까 애들이 나중에 막 짜증내고 교회 안 간다는 거야. 그래서 이걸 어떡할까 의논하다가 왜 안 가냐 했더니 자기네끼리 밥 먹고 우리는 배고파 죽겠는데 맨 뒤에 있고. 그래서 이거 아니다. 이거 우리 어린이부터 먹이자. 어린이들이 우리의 희망인데 교회에 오려면 애들은 솔직히 설교 듣기 원해요. 맛있는 밥 먹기 오겠어요. 예? 우리 어른들이 우리들을 사랑해 주는구나. 이걸 느끼려면 우리 식사 순서를 바꾸자. 그래서 어르신들이 그걸 다 이해하시고 먼저 먹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들도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어린이들 사랑해 주셔서. 그래서 어린이들부터 먹였다는 거예요. 예. 이해하시죠? 여긴 누구부터 먹여? 알아서 하세요. 예. 근데요, 가정의 모델이 있다는 거예요. 가정의 모델. 그냥 가정이 생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가정의 모델이 뭐냐?
그게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네?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가정의 모델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세 분일까요? 왜? 왜 하나님이 세 분이에요? 한 분이 아니고. 그 여러분 의문이 없어요? 그냥 그러려냐고 믿고 왔죠? 네?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근데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이런 의문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왜 세 분이시지? 한 분이 아니고? 그것도 뭐 일체? 일체는 또 뭐야? 한 몸과 같대. 그건 또 무슨 생각이야? 계속 거기에 대한 의문이 있었는데 선생님께 질문해도 답을 그냥 믿어 그냥 믿어 이렇게. 그건 뭘 따지냐 이렇게 믿고 신비야 이렇게 하지 대답을 안 하세요. 근데 신학과에 가갖고 신학과 교수님께 여쭤봤어. 교수님 왜 하나님 세 분이에요? 근데 이분도 당황하시더니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밤이 있는데 밤을 까봐라. 거기 세 알이 있지 않느냐. 근데 세 알만 있어요? 두 알도 있고 한 알도 있잖아. 그러면서 그냥 믿게나. 그 책을 보니까 어떤 책에는 거기에 대한 의문이 있는 사람들이 책을 쓰기를 물이 있는데 말이야. 물을 이렇게 얼리면 고체가 되고 딱딱한 고체가 되고 열을 가하면 또 기체가 되는데 더 헷갈려 모르겠어. 목회 나와서도 이게 항상 의문이에요. 근데 어떤 분이 질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똑같이 그냥 믿으세요. 그냥 이건 신비로운 거기 때문에 하늘에 가서 물어보시더라고요. 계속 그 질문이 끊이지 않았는데 제가 이제 상담을 이제 공부하면서 어느 순간인가 이거구나 하는 깨달음을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그랬잖아요. 그때 내가 형상이 뭐지 그럼? 하나님의 형상이 뭘까? 우리란 말은 복수니까 이제 삼위일 세 분이라는 걸 이해하겠는데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 창조했어? 그때까지 형상하면 당장 뭘 생각했어요? 그냥 모양, 형상 생각했는데 형상이 뭘까? 깊이 생각해 보니까 형상은 외모도 포함되지만은 사실은 그 다음에 우리의 모양도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형상은 내적인 이미지가 뭐예요? 내적인 품성. 하나님의 품성대로 만드셨다. 그럼 하나님의 품성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렇지. 하나님은 사랑이시지. 그러면 사랑은 혼자예요? 둘 이상의 관계에서예요? 혼자 할 수 있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반드시 둘 이상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복수로 관계적으로 존재하시는구나. 근데 왜 두 분이 아니라 세 분일까? 세 분이 더 셋이 완전수야. 그래, 더 완벽한 사랑을 나누는 관계다. 그때 제가 정말 무릎을 쳤어요. 이거구나. 근데요, 이건 내가 이단 아닌가 또 생각이 되더라고. 처음 들어본 적도 없고 내가 생각이 난 거니까 이게 확실한 거를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교수님께 여쭤봤어요. 옛날 스승님들께 여쭤보기를. 제가 이렇게 이해해도 괜찮나요? 그랬더니 틀리지 않는데? 그 새로운 관찰력인데? 한번 더 연구해봐. 그렇게 말씀하셔서 자신감을 얻고 책을 막 뒤져봤어요. 근데 두 책 속에서 이 이야기하고 똑같은 사상을 가진 그 책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제가 조심스럽게 이렇게 설교도 하고 또 여쭤보기도 하고 확인도 해보니까 다들 그 참 좋은 생각이라고. 그때부터 제가 자신 갖고 이 말씀을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다시 요약할게요. 하나님은 뭐라고요? 품성이 사랑이에요. 그 세 분 하나님은 너무 사랑하시니까 너무 행복하신 거예요. 그 행복의 본질도 뭐예요?
부와 명예와 권력이 아니라 행복의 본질은 어디에 있어요? 사랑의 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비록 우리가 부유하지 못할지라도 사랑하는 관계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행복해요. 부가 많이 부자인데도 사랑 관계가 깨지면 어떻게 해요? 행복해요? 불행해요? 불행해요. 아, 이거구나. 그래서 생각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세 분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그 관계 속에서 사랑하시니까 행복하신 그 모양, 그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인간은 날 때부터 본성적으로 뭐를 추구한다? 행복을 추구한다. 사랑하기를 바란다. 사랑을 받기를 바라고 사랑하기를 원한다. 사랑의 존재구나. 그러면 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보고 그대로 따라한다면 우리도 삼위 하나님처럼 일체일 뿐만 아니라 하나가 될 뿐만 아니라 행복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첫째, 따라하세요. 완전한 이해. 네, 두 번째는 완전한 사랑, 완전한 협력, 완전한 조화. 이렇게 세 분이 이렇게 완전하게 이해하고 사랑하고 협력하고 조화를 이루니까 아, 이분들은 항상 행복하신 분이고 항상 사랑의 화신이구나. 그래서 이 사랑이 너무 행복하시니까 우리와 닮은 또 다른 인간을 만듭시다. 남자 여자 만듭시다. 만든 게 우리인데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 거대한 우주에 이 지구는 점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혹성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여기 살고 있잖아요. 그럼 이 큰 우주를 통치하신 하나님을 닮은 존재를 이 작은 지구에 우리만 만드셨을까요? 얼마든지 만드셨을 거예요. 어쨌건 그래서 네 가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볼 테니까 우리도 지금 이 삼위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는 것을 잘 이해하고 그대로 따라한다면 우리도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 아멘. 네, 첫째, 완전한 이해예요. 네, 따라하세요. 이해하려면 먼저 상대방을 존중해야 된다. 누구처럼요? 하나님처럼. 옆에 있는 내 아내, 남편, 우리 아이를 누구처럼 존중하자? 하나님처럼. 옆에 있는 이웃을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연습, 옆에 사람에게 두 번씩 짝지어서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시작. 서로 보면서 시작.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얘기하셔야 돼. 얘기 안 하시면 안 돼. 자, 이 얘기는 하나님이란 말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존중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건 오해 안 하시죠? 어떤 분은 이걸 말씀드리니까 막 화를 내시더라고.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냐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당신은 정말 하나님처럼 정말 존귀한 분입니다. 이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근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이 말하기 괜찮아. 쉬워. 근데 이 속색이는 이 왼수 같은 놈한테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도 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아이가 정말 속썩이고 너무 싫은데 내가 널 왜 낳았나 막 이렇게 막 원망하고 그랬는데 네가 나의 하나님이다 라까 말은 안 나오면 생각이라도 그래 이 왼수 덩어리도 내가 존귀하게 여길 하나님이지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사실은 우리는 마음의 변화가 와요. 처음엔 힘들지라도 자꾸 생각해 보세요. 자꾸 말하고 그래 이 원수 덩어리가 하나님과 같이 내가 존귀하게 여겨야 돼. 맞아. 그래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길게. 내가 너를 하나님처럼 정말 사랑할게. 이런 말 자꾸 되뇌이게 되면요 내 마음이 바뀌어요. 해보세요. 저도 해봤어요. 우리 아들이 사춘기 때 얼마나 속을 새기는지 5년 동안 죽는 줄 알았어요. 가출도 하고 내가 왜 상담 공부를 왜 하나 싶기도 하고 그래. 상담 공부 막 시작할 때 막 사춘기 때 그렇게 나를 사랑하고 따르던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돌변해갖고 막 나를 거역하고 말도 안 하고 그러는데 정말 이 살 의미가 없더라고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돼요. 하나님 원망도 얼마나 했는지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냐고 나는 얘를 잘 키우려고 내가
예? 아침마다 성경절 암송하게 하고 뭐 이름도 다니엘이라고 짓고 막 했는데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드십니까? 내가 앞으로 어떻게 상담합니까? 어느 순간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얘가 네 애냐? 얘는 내 애야. 내가 너한테 맡긴 것뿐이야. 그 생각을 확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구나.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위탁받은 거예요. 내 소유가 아니구나. 내 것이라고 했으니까 막 내가 휘둘렀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자녀를 내가 잘 관리하라고 주신 선물인데 내 뜻대로 하려고 했었구나. 그 순간부터 제가 회개하게 되고, 맞습니다. 이건 하나님 아닙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그랬더니요,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래. 근데요, 자꾸 기도하다 보니까 마음이 가벼워질 뿐만 아니라 이 아이를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왼수가 사랑하는 아이로 바뀌더라고. 얘는 안 바뀌었어. 뭐가 바뀌었어요? 내 마음이,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바뀌니까 말투가 부드럽게 되고 벌써 이 표정이 다르니까 이 아이가 또 어떻게 해요? 바뀌더라고요. 따라서 하세요. 부모가 1% 바뀌면 자녀는 100% 바뀐다. 문제는 누구한테 있어요? 항상 부모한테 있는 거예요. 내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휘두르려고 그래. 그런데 하나님의 아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겠구나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멘.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같이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그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는데, 죄송해요. 여기 한쪽 무리에게는 뭐라 그래요? 너희 칭찬하시면서 뭐라 그래요? 영생을 상속하라고. 죄송해요. 이쪽에는 뭐래요? 너희는 저주를 받으라 그래요. 그럴 때 두 무리가 질문을 해요. 칭찬받은 사람은 뭐라 그래요? 언제 그랬죠? 그래요. 그럴 때 대답하시는 게 뭐예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대한 것이요. 그 다음에 안 한 사람 뭐라 그래요? 너희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았다.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해 보시면 뭐예요? 여기 옆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누구든지 누구와 같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취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홈리스를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그래서 우리가 홈리스뿐만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줘야 돼요. 왜?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돌봐야 되고 섬겨야 될 하나님과 같은 분이니까.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정말 내가 감정적으로 싫고 막 이런 사람들조차도 저분은 내가 섬겨야 될, 내가 사랑해야 될 하나님과 같은 분이구나. 여러분, 하나님께 막 짜증낼 수 있어요? 하나님한테 막 짜증내고 막 소리 지르고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 내가 하나님과 존귀하게 여겨야지.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요, 완전한 사랑이에요. 완전한 사랑. 이 사랑은요, 인간이 이제 헬라 사람들이 철학적으로 이렇게 네 가지 종류의 사랑을 얘기하죠. 에로스는 남녀 간의 사랑, 형제 간의 사랑을 필레아라고 하고, 부모의 사랑을 뭐라 그래요? 부모의 사랑을 스토로게라, 스토로게. 하나님의 사랑을 뭐라 그래요? 아가페라 그래요. 근데 사실은 이것은 인간이, 철학자들이 만들어낸 거야. 원래 사랑은 하나밖에 없어요. 무슨 사랑? 하나님 사랑. 네. 참된 사랑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에겐 그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수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왜 힘들어합니까? 왜 관계 속에서 힘듭니까? 우리가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당연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누구한테 사랑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한테 사랑을 받아야만 줄 수 있는 존재예요. 우리가 사랑할 수 없고 화를 내고 짜증낸다는 것은 뭐예요? 지금 내 마음속에 뭐가 없는 거예요? 줄 사랑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안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려면 누구에게 사랑을 받아야 돼? 하나님께 사랑을 날 받아야 돼요. 이게 우리가
신앙을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아니겠어요? 그렇죠? 요한일서 4장 7절에 다 같이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요게 개역 성경에 나와 있는데 영어 성경이나 또 뭐 NIV나 이래서 이 표준 세번역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Love comes from God 딱 돼 있어요. 그 사랑은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께만 있다. 우리 인간에게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그 사랑을 받아야만 사랑을 줄 수 있는 존재라는 거죠. 예. 세 번째, 완전한 협력. 세 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 될지라도 뭘 제안하면요, 다른 두 분은 어떻게 해요?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 싫어, 너나 해. 이렇게 하시는 법이 없어요. 항상 예스예요. 여러분, 이 지구를 세 분 중에 이 지구를 좀 창조하자고 누가 제안을 했다고 배우셨어요? 세 분 중에. 아버지 하나님. 네. 어디서 그런 근거가 있을까요? 근거가 어디 있을까요? 네. 창조주 하나님. 예. 좋아요. 너무 창의적이세요. 아주 좋으세요. 또요. 좋아요. 또 누구시라고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예? 그래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뭐가 계시니라?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까 말씀하고 하나님이 달라요. 그렇죠? 이 말씀은 곧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기는 그렇게 이해한 거예요. 세 분 중에 성자 예수님이 제안하셨어요. 제가 이제 어제 코칭 과학이 연결시켜 볼게요. 답하는 사람이 뭘 진다? 저는 항상 또 퀘스천이 뭐였냐면 왜 세 분 중에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냐 이거야. 왜 도대체. 그 늘 이렇게 의문이었는데 이것과 같이 연결해 보니까 세 분 중에 우리 많이 창조했는데 이번에는 이 지구에다가 우리를 닮은 사람을 만듭시다 라고 제안을 예수님이 했다고 봅시다. 예수님이 했다고 했으니까 제안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만약에 범죄하게 되면 똑같이 범죄하게 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할 때 예수님이 제가 책임질게요. 왜? 내가 제안했으니까. 내가 답을 했으니까 내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바로 누가? 내가 죽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니까 훨씬 구속의 경륜이 쉽게 이해가 됐어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오셨구나.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그런 모습을 배워야 돼요. 누가 뭘 제안하면 그거 해봤어. 안 돼. 그거 우리가 다 그거 아직도 몰라? 안 되는 거야. 절대 이런 법이 없어요. 일단 뭘 제안하면 어떻게 해요? 일단 뭐라 그래요? 너무 좋은 생각이라고. 연습. 둘 짝지세요. 둘이 짝져갖고 일단 이렇게 따라하세요. 너무 좋은 생각이요. 시작. 저를 강사로 부르라고 제안했을 때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노 했어요? 예스 했어요? 근데 이제 진짜 좋은 생각은 괜찮은데 내가 거기에 동의할 마음이 없을 때 그럴 때 어떡할까요? 그럴 때 어떻게 너무 좋게 말을 하기 곤란하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하라고. 일단 너무 좋은 생각이에요. 근데 제 생각에 이런 건 어떻게 하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또 그러면 그게 더 좋은 생각이겠네. 이렇게 해서 서로가 또 합의할 수 있잖아요. 우리 아이가 말이에요. 엄마 나 학교 안 가. 그것도 어떻게 해요? 너무 좋은 생각이에요. 이렇게. 일단 그렇게 얘기한 다음에 근데 왜 안 가? 그런데 왜? 무슨 이유가 있어? 이렇게. 엄마 나 오늘 못 자고. 그렇구나.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코칭 질문으로 계속 가면 나중에 어떻게 해요? 아이가 그럼 갔다 올게 이렇게 갈지 않겠어요? 정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러면 쉬어. 괜찮아. 쉬어. 이런 아량이 좀 있으면 어떨까요? 또 못 믿겠죠? 또 한번 해보세요.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여보 이렇게 하면 어떨까?
아이고 당신은 맨날 밥만 먹고 그런 생각밖에 못해? 이거 하고 그러면 싸움이 되잖아. 너무 좋은 생각이야. 너무 좋은 생각이야. 여보 오늘 좀 오늘 교회 가지 말고 우리 인터넷으로 보자. 너무 좋은 생각이야.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아침에 힘드시고 이제 피곤하시니까 여보 오늘 금식하면 어떨까? 너무 좋은 생각이야. 이걸 한번 의논해 봅시다. 서로 연습해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정말 협력을 잘하고 연합되는 삼위일체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런 가정 상상도 해보세요. 얼마나 행복하시겠어요. 네 번째, 완전은 좋아요. 이렇게 서로가 의견이 탁 맞으면요, 이게 하나 되는 거, 하나 돼요. 원니스가 이루어져요. 원니스. 하이파이브. 와, 당신 나하고 생각이 너무 똑같네. 와, 너하고 엄마 아빠하고 너하고 너무 생각이 똑같다. 그렇게 하는 순간, 하나 되는 순간이 행복한 순간이에요.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렇게 의견이 딱 맞고 마음이 딱 맞는데 그게 행복한 순간임과 동시에 그 순간은 구원을 경험하는 순간이에요. 아멘. 구원은요, 우린 자꾸 예수님 재림하시고 끝날에만 얘기하는데 구원은 지금 현재 매일 매순간 이루어지는 것이 구원이에요. 여러분 지금 아멘 하셨잖아요. 이 아멘은 왜 하셨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에서 우리 설교자가 하시는 말씀에 감동받을 때 아멘 하잖아요. 그게 무슨 순간이에요? 그게 행복한 순간이고 구원을 경험하는 순간이에요. 우리 가정에서 부부가 대화 나눌 때 여보 정말 좋은 생각이야 할 때 어떻게 해요? 기분 좋잖아. 여보 너무 맛있어. 어쩜 당신 이렇게 맛있게. 그게 뭐예요? 그 구원을 경험하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엄마들이 요리를 잘 하셔야 돼. 오늘 저녁에 이렇게 저녁마다 밥 이렇게 서로 나누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예요? 그 구원을 여러분 구원을 경험하고 오시니까 구원을 또 경험하잖아요. 여기서 나는 전도회 때 그냥 이 잔치 벌여서 하는 건 교회는 처음 봐. 너무 분위기 좋은 거예요. 저도 다음에 이렇게 할게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할게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 플룻 어제 또 일렉트릭 혼, 전자혼 그랬는데 여기 참 나오셔서 연주하실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아멘 하셨잖아요. 왜 아멘 하셨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말이에요. 삐삐거리고 막 한다면 아유 연습 좀 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건 구원의 경험이 아니야. 불편해. 그래서 이 앞에서 특장하시는 분들은 연습을 많이 하셔갖고 하나됨을 조화를 이루어 하모니를 이루어서 나와야 되겠죠. 왜요? 구원을 주는 거니까. 아멘. 그래서 이 땅에서 구원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가는 곳이 어디다? 천국이다. 거꾸로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뭘 이루어야 된다? 하나됨을 일체를 이루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사랑을 경험해야 된다. 이 교회에서 그런 구원의 경험을 얻지 못하고 그 순간을 이어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늘에 갈 수가 없어요. 네. 그런데 마지막으로 성경책 읽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읽은 영생에 대해서 짧게 설명하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마지막으로 이 공생에 마치시고 내일이면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공생의 마지막 그때 간절히 기도드리는 그 기도문이 반복되는 단어가 뭔지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라고 생각하고 같이 그 느낌으로 읽읍시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어 없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 나와 하나님이 원래 하늘에서 하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 땅에 내려온 것은 저들로 하나가 되게 하소.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거예요. 22절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세상이 아버지께서 계심을, 내가 이 땅에 내가 이 땅에 온 이유, 이것을 알려면 누굴 보면 된다. 누굴 보게 하라. 제자들. 우리들이 서로 사랑할 때 너무 행복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들 왜 이렇게 행복해? 아, 저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나도 행복하기 위해서 저 교회에 나가야 되겠네. 하나님 믿어야 되겠네. 이게 전도라는 것이죠. 이게. 예? 세천사의 기별, 건강 기별 다 중요해요. 근데 그것이 중요한 거,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뭐가 반드시 기초되어야 돼요? 사랑이. 그렇죠. 사랑 없는 건강 기별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랑이 빠진 안식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남은 자선 의미 없어요. 이 통계학적으로 보면요, 사람들이 왜 교회에 나오는가? 95%가 사랑 때문에 나오는, 사랑 때문에. 5%가 교리 때문에 나오는, 5%가. 네. 그러니 왜 그러냐? 인간은 사랑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날 때부터. 네. 또 있어요. 계속 읽읍시다.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네, 마지막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지 못한 걸 솔직히 고백하십시다. 왜냐? 내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럼 내가 사랑하려면 뭘 받아야 돼요? 사랑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돼요. 하루도 안 받으면 우리가 줄 수 없는 게 우리 연약한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로서, 말씀으로 하나님께 사랑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사랑이 계속 쌓이면은 나도 모르게 사랑을 주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의 통로로 삼으시고 은혜의 통로로 삼으시고 축복의 통로로 삼으신 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하늘에서의 최초의 공동체, 최초의 관계적인 것이라면, 삼위일체를 한다면 이 지상에서의 최초의 공동체는 뭐예요? 가정이에요. 가정. 근데 이 가정이 다 행복하면 좋겠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 문제를 서로 해결하기 위해서 세워진 게 뭐예요?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또 책임이 있어요. 사명감이 있는 거예요. 혹은 우리 주변에 우리 이웃에 어려움 당하는 가정이 있으면 그들도 도와줘갖고 사랑으로 하나 되게 만드는 게 그게 우리 교회의 사명이고, 그렇게 사람들이 사랑을 느낄 때 이게 진짜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구나 라고 하면서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랑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 마음을 주님께 바치기를 결심하십니까?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사랑이 무엇인지 몰랐지만 여전히 처음부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실망할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감싸시고 용서하시고, 그리고 항상 미래를 향해서, 행복을 향해서, 성공을 향해서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우리를 믿어주시고 우리를 기다려 주셨사오니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이런 행복한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고, 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서로 사랑하시는지 서로 이해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협력하고 완전한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구원의 경험이 우리 삶 속에서 매일매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